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독서기도 제1독서 사도 바오로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한 독서.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형제 여러분, 게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망받을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게파가 이방인 교우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게파와 함께 물러나갔고 심지어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게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다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다인이고 이른바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는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서에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화되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화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도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화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허실이 될 것이로다. 우리는 제2독서 동시대의 저자가 쓴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의 순교 사기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못 박혀 있던 십자가들이 땅 위에 세워졌을 때 놀랍게도 모든 이들은 파시오 신부와 로드리게스 신부가 준 격려의 말에 응하여 견고한 자세를 취했다. 원장 신부는 거의 부동 자세로 시선을 하늘에다 못 박아 놓고 있었다. 마르티노 수사는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시편을 외웠다. 프란치스코 블랑코 수사도 낭랑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한편 곤살보 수사는 목소리를 좀 더 높여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낭송했다. 우리 형제인 바오로 미키는 자신이 이제까지 서보았던 강단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강론대 위에 서 있다고 느끼고서 우선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일본인이자 예수 회원이라고 밝히고
자기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위대한 특전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강론을 마쳤다. 이제 이 순간을 맞아 내가 진리를 배반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나의 원수들과 내게 폭력을 가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라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왕을 용서하고 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시선을 돌려 이 마지막 고뇌의 순간에 동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다. 모든 동료들의 얼굴에 커다란 기쁨의 표정이 나타났고 특히 루도비코에게서 그러했다. 군중 가운데서 한 교우가 루도비코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외치자 그는 기쁨에 넘친 동작으로 손과 온 몸을 위로 뻗쳐 모든 군중들의 주의를 끌었다. 루도비코 곁에 있던 안토니오는 하늘에다 시선을 못 받고는 예수와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나서 나가사키의 주일 학교에서 배운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아 라는 시편을 노래했다. 그곳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시편의 학습이 있었다. 다른 이들도 평온한 얼굴로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구경꾼에게 참된 그리스도교 생활을 영위하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행위들로서 그들은 기꺼이 죽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4명의 회자수들이 칼집에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장검을 꺼냈다. 모든 신자들은 이 무서운 장검을 보자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외치고 슬피 울면서 탄식하여 그 울음소리는 하늘까지 치솟았다. 회자수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두 차례 칼을 휘둘러 그들을 쳐 죽였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며 부활이로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되고 해방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을 받았도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모든 성인들에게 용맹을 주시는 천주여, 당신은 성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우리도 그들이 고백한 신앙을 죽기까지 용감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